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이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또 오늘 주실 말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어디 나왔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공군. 제가 공군을 나왔습니다. 공군도 여러분 보급대나 이런 데 말고 활주로 해서 완전히 항공기를 뜨고 내리게 하는 정비병으로 3년간 저는 편하려고 공군 지원했다가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3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 조닦기 특기라고 그래요. 제 특기가 조이고 닦고 기름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군 전투비행대에서 근무할 때 일이에요. 거기는 엄청난, 지금 사진 보시죠. 엄청난 활주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 활주로를 따라 이 비행기가 이글루라는 비행기 집에 한 마리씩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비행기들이 그 활주로로 계속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긴 활주로 중간에 사진처럼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건물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컨트롤 타워라고 그래요. 저 컨트롤 타워에서 비행 대대인 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무전이 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10, 컨트롤 10, 오버. 말씀하십시오, 오버. 1130, TAC 4마리 캔슬. 현지 기후 악화로 캔슬, 오버. 알았습니다, 오버.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컨트롤 10는 컨트롤 타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타워야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30 TAC 4마리 캔슬. 11시 30분에 TAC 미션을 가진 편대 4마리 비행기가 캔슬됐다. 비행 스케줄이. 왜냐하면 현지 기후 악화로 캔슬됐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에서 그걸 받고 비행기가 나가려는 걸 탁 멈추는 거예요. 이런 컨트롤 타워로부터 교신을 받게 되면 아무리 정비사가 100%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아무리 조종사가 100% 비행하고 싶어도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행단의 비행기는 다 컨트롤 타워 거기에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컨트롤 타워는 지상에 있는 각 비행 대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을 그곳에서는 알 수가 있고 그 알 수 없는 상황을 지상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활주로를 이용하는 모든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이런 것을 다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현재 날씨가 어떤지, 지금 비행기 목적지의 날씨는 어떤지, 그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각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비행해서 그 비행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해주고 지시해주는 헤드쿼터. 그게 바로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의 우주 컨트롤 타워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이 말씀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말씀을 다 카피해서 드렸어요. 뒤에 계신 분들 편하신 대로 이거 보셔도 되고 또 여기 스크린 보셔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역사의 통치자이시기에 그분의 손에 인류의 역사가 달려있고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컨트롤 타워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아주 구체적인 일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취소하시면 그 스케줄은 취소해야 됩니다. 무리에서 비행하면 그 비행기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3년 근무할 때 2마리가 떨어졌어요. 그 한 대당 그 당시 84년도, 83년도 요때 36억 원이었어요. F5EF 가격이. 그냥 무리에서 비행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조종사도 죽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강행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삶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우주 컨트롤 타워에 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땅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왜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하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거듭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태어나셨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구원의 반열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그럼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제대로 영적 전쟁의 전사로 서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단의 세력에 무릎 꿇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항상 사단이 숨겨놓은 덫에 걸려서 헤매고 매번 사단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삶이.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저항하고 resist,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툭 치면 그 말씀이 탁 나와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딱. 그래서 2022년도 지구촌 교회는 한 달에 한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 이건 언제나라는 말이에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래요.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께 아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항상 언제나 할 수 있음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기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역대상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다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예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그분과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예를 들면 남편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나지만 밥 줘. 탁 먹었어요. 그리고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탁 왔어요. 밥 줘. 먹었어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밥 줘. 또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여관집 아줌마와 여관에서 자는 손님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뭐예요? 아무런 대화가 없어. 그 사람들이 부부라면 어떻게 돼요? 여보 어떻게 지냈어? 오늘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아 이런 일이 있었네. 여보 우리 애들들은 어땠어? 서로 얘기하고 서로 관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세상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해야 되는 거.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곳에 나라 전체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는 유다의 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13절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재앙이 유대라는 나라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다. 그것이 유다의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종이 되어서 무려 70년간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제6대 왕인데요. 그 유명한 아합 왕, 이세벨 엄마 아빠예요. 아합과 이세벨. 근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됩니다. 죽게 돼요. 아하시아 왕이 왜 죽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 왕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었어요. 주께 나와 기도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이방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 단지에게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다윗과 사울 왕. 그런데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게 되었을까? 많은 범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역대상 읽을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다스림을 왕의 자신을 통해서 치리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요.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절하고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14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기십니다. 여러분 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남유대 왕이에요. 아사라는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놀라운 가문의 후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3대 목사님 가정, 4대 장로님 가정 이런 기독교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는 무려 41년 동안 왕권을 유지합니다. 41년. 처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41년간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발에 심한 병이 나서 죽었구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볼까요? 아사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는 발에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암병 같은 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의사의 진료만 받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병들면 병원 가지 말래. 병원 가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파요. 내가 여러 가지 아파요. 주님, 먼저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대적합니다.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고 묶고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이 나쁜 습관 또는 잘못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습관을 고치든지 병을 고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대 왕국 13대 왕인데 하루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치의 암병이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암이 걸려서 우리 왕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이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겠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 그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의 내용을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울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그거는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신뢰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순간 닥치면 여러분은 누굴 찾으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만 이거.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서 근심 걱정 충만해가지고 사람 쫓아다니고 용한 점쟁이 쫓아다니고 점집에 가십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막아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찾아갈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3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쉬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태만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기도의 골방 만들고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마땅히 부르짖어 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간구하면 주님은 그 말씀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의 것을 그에게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컨트롤 타워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시그널을 수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그 미션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은 우주 컨트롤 타워에 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yes,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것과 함께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 원리, 영적 의무, 그것은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기도가. 자,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찬양 기억나세요?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이 가사를 통하여서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도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보통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 대부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준의 성숙함을 지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뭐 어떤 재정 때문에 염려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이것들 구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에 가가지고 자기 우상에게 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탁 두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막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아 지금 이 시간 다 구원받아라.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결코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깊고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의미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아요. 노아 시대 그 세상의 죄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2의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자처럼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할 것, 이런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의 필요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의 간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6장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육체로 계셨죠.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분의 생애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에서의 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 사업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만, 내 부모들만, 내 새끼들만, 내 가정들만 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는 힌두교, 불교 저런 곳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지구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에 보면, 자,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래서 야, 너희들 기도해. 그리고 돌 하나 떨어진 그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을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콜콜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선택과 상관없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요? 이미 마귀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생명의 성령의 자리로 옮겼어요.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 새끼였는데 갑자기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전에 속한 존재로 다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면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쿨쿨 자고 있으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졸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졸고 있으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 볼 때 졸고 있는 군인 봤어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막 지금 정신없는 최전방에서 직접 적과 싸우는 군인들은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왜요? 졸면 죽는 거예요. 졸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 땅에서요, 역경과 시련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의 삶을 사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망고땡 태평성대의 삶이 아닙니다. 역경과 시련의 삶이 닥쳐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의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핍박이나 사단의 건드림이 없다.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조차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멀찍이 쫓았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이유가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인간성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할 아무 힘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도 순풍에 도출단 배처럼 저절로 항해되는 삶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며 이겨내며 그 역풍을 이용해서 멋진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 너희들.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말세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말세의 때가 되면 그 시간, 그 환난과 그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야. 온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항상 깨어 기도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사단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을 때보다 말씀을 붙들 때보다 기도할 때 그를 방해했어요. 그가 기도 생활할 때 그를 대적했어요. 바벨론 원수들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고소했어요. 다니엘 6장 11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기도 때문에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의 그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이 사단이 막았다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3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 다시 말하면 바사라는 나라를 붙들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근데 그 영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체하고 막았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원래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사단의 어둠의 영들이 그 천사를 막았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 21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일 동안 막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도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주님께 향한 기도를 계속 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느냐? 그의 서신서에 보면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골로새서에도 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우리도 그것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에도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이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것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기도의 끈을 그냥 놓고 기도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주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은 다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의 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만약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멀쩡하게 보여도 패배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이 교회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쑥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코로나를 다 풀어 헤치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는 코로나를 뛰어넘는 교회. 이곳에 여러분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탁 들어오자마자 예수의 피를 이곳에 바른다.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린 그 집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 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그냥 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선포하라고 그랬죠. 아플 때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예요. 불신 가족을 향해서 속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탁 선포하면서. 그러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 교회 여러분 가족들부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전처럼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감격이 넘쳐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도 금요일 때도 새벽 기도 때도 정 힘들면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곳 성전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성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읽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정확하게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이겨내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 지구촌 교회처럼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허덕이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은 다 뒷전에 두고 그냥 대충 목사도 성도도 그냥 그렇게 미지근하게 가는 교회와 성도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무엘 제드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관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우리의 지식을 무시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떤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자체가 성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어서 기도는 최대의 무기예요. 기도 없이 영혼 구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들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눌린 것들 다 자유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육체적인 일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눌린 것을 자유케 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지구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5분 이상 하루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약물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하루 5분 이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번쩍! 손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신다는 건가요? 내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첨단 무기를 다 한 거예요.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형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전신갑주 취하고 완전 군장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다 했는데 마네킹처럼 서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면 마네킹이 있죠? 그 마네킹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왜 안 움직이죠? 그 마네킹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네킹이 아무리 훌륭한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여기다 이렇게 다 갖다 놔도 외모로 보기엔 사람 같고 탁 치면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이 없다. 마네킹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마네킹 성도가 있습니까? 외모로 보기엔 사람 같아요.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완전 군장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마귀를 대적하여 능수능란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과 그 힘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성령의 검을 쥐면 오히려 마귀와 싸우지 않고 동료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찌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아이고 불편해, 벗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성도만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 상황에서 생명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지 마시고 영적으로 누워있지 마시고 깨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전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히브리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비밀 통로가 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need,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를 명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뭡니까? 질병의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어떤 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5장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고난을 해결하고 그 질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실제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뭉뚱그려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말씀, 그 응답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주님 안에서 주어주셨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도 말씀 암송과 말씀 선포와 말씀 지키기를 위해서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 청량산 거기에 운동하는 데 있어요. 거기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막 방언 기도하면서. 그곳을 제가 주님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의 사람 다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떠나갔어요. 시집장가 가서 머리가 커요. 주일학교 때는 다 다녔는데 지금 못 다닌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리 분주하십니까? 영적인 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치열하게 이 땅에서 막 앞으로 달려갔어요. 막 시속 100km로 막 엽떠보지 않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막 갔어요. 그런데 그 방향의 최종 목적지가 낭떠러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 종착지가 지옥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단의 건드림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네킹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의 기도 중보자들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컨트롤 타워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지요? 크게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의 태만의 죄를 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자들을 세우시옵소서.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기도하며 말씀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사단의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서 대적해서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둠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 예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지금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들 찬양하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모든 불신의 남편들 불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것들도 이 교회의 모든 사역도 이 교회의 모든 일도 다 주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추스리고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한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시고 이 땅과 저 천국의 기업을 보증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한량없는 영적 그 복을 받아 이 지구 전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한 지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는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도 오늘부터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하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련 이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은 다 떨어지게 하시고
다 막혔던 것들은 뚫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은 다 열릴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도함으로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불신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이 복음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매일 저 하늘의 컨트롤 타워에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맡겨진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명정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올 2022년도 흡족하게 받고 영적 전쟁의 전사로 부름받은 그대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승리의 찬양을 함께 올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 땀 흘림과 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주셔서 이 열매를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소원의 예물, 또 건축원금 모든 소원의 예물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담아서 주님께 올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풍족함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이 땅에 살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재정의 천사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손길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들여싸우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하여서 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주님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이 같이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취해야 될 그러한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이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몸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을박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황반 변성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목 가슴은 다 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심장을 아버지 들뜨게 하는 부정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관절들은 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것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지어다. 모든 우울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암병들, 모든 피부병들, 모든 아버지 머리에 있는 통증들, 이 배에 있는 통증들, 허리에 있는 통증들, 모든 디스크에 있는 통증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곳에 나온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육혼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루 5분 이상 10분 이상 이 교회와 이 목사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가족과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 어두운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성령 충만한 백성들,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영적 원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